흔히 나이와 세월이 가는 속도가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이른바 돌도 씹어먹는 나이라고 하는 20대는 20km로 달리고요.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기에 바쁜 30대는 한 30km. 요즘에 아주 과로로 인해서 가끔 과로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40대는 40km로.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고 대학을 이후에 취업과 또 결혼을 걱정해야 하는, 또 본인들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50대는 50km로.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 의해 은퇴를 해야 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는 60대 우리 분들은 또 60km로 이렇게 느낀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동감하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은 몇 킬로 정도의 세월을 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속한 나이대보다 혹시 더 빨리 달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한국의 가을과 초겨울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쌩하고 불어와서 볼에 부딪히면 알싸한 느낌이 전해지는 그 찬바람이 좀 그립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11월은 그런 찬바람을 좀 맞아줘야 하는데, 여기서는 에어컨 바람이 그런 쌩한 바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뜨거운 그 태양 아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성탄 장식들이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요즘입니다. 아마 저처럼 싱가포르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으신 분들은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지 않나 싶습니다. 설교 처음부터 좀 감상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좀 메마른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꽃들을 잠시라도 볼 수 있는 짧은 여유라도 우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와 쇼핑몰에 장식되어 있는 그런 성탄 장식들도 보면서 이건 또 벌써 성탄절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소한 것이지만 느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작지만 아주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풍성한 과일들과 또 향긋한 솔잎을 넣어서 푹 찐 송편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온 송편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나눠드리는 감사떡을 드시면서 추수감사절을 또 그 분위기를 한번 살리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또 요즘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는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구나 하는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과 귀를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한자로 풀어보면 거듭 신자에 명령 명자에 기록할 기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신명기 한자가 새로운 신자를 쓰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거듭 신자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은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차 강조해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까지는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던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때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율법을 말씀해 주신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때와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2년 동안 다른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과 같은 그들이 40년 동안 겪었던 생활이 정말 험난한 광야 생활이었는데 우리의 32년이 그것처럼 정말 험난했다라고는 표현하긴 그렇지만 편안하지 않은 생활을 보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새겨진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들려주신 율법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성전 입당 전에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잘 기억하고 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처럼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당부를 하셨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런 확신이 하나님께 있으셨다면 굳이 이런 당부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기적적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우리 머리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3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또 돌변하게 됩니다. 바로 불과 3일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를 떠받들었던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언제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냈죠. 그들이 천막을 지을 때, 천막을 이렇게 세울 때 지파별로 자리 잡은 그 천막 중심에는 늘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나드는 그 천막의 출입구는 성막을 향해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천막을 나설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막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활하는 계속 경험하면서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전에 살아왔던 그런 삶과는 그런 환경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그들에게 전에는 없던 땅이 생깁니다. 땅이 생기니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이 생기니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갖추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물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물을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물이 나오는 곳에 우물을 파고 정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고 감람나무도 심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은 대표적으로 풍요와 그리고 윤택한 삶을 상징하는 그런 산물들이죠. 한마디로 잘 먹고 또 평화롭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이제는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먹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심이 없습니다.
단 환경이 달라질 때 변하는 것은 사람들이겠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 몸이 달라지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과 11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고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 하시는 주체는, 그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고 또 집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물도 차지하게 하시고 또 배불리 먹게 해주신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정착한 이후에도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결과는 신명기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피곤할 때 씻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집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싱가포르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번에 좀 다른 질문을 또 드릴까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톰슨 교회와 BP 교회를 들려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될 바로 우리들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억은 과거의 일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교훈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각자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32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오늘도 내일도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또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망각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을 이어가면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기를 또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광야 시절에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 시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성전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그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삶,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기억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단지 예배당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어야 하고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모든 일상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또 어느 때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에게 설사 다른 장소와 시간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개인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공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에 신앙의 기초부터 충실히 다져나갈 수 있는 새 성전 시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메리카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 지켜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에 의해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1년에 6번 일상에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감사하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던 그런 것이죠. 추석인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청교도들만, 청교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1621년에 청교도들이 첫 추수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추수감사절로 기념하며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신과교수인 서중석 교수가 기록한 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상황이 이랬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그들은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했으며 미국에 올 때 배를 빌리느라 진 빚이 이자가 불어나서 돈에 쪼들리는 경제난에도 시달렸다.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생했으며 완두콩 농사와 보리 농사도 망쳤다. 옥수수도 20에이커의 밭에서 난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전염병까지 유행해서 건강도 해쳤으며 날씨도 좋지 않았다. 청교도들로부터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원주민들과도 싸워야 했다. 그럼에도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아 줄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렸다. 여기에서 유래한 명절이 추수감사절이다. 청교도들이 처음 영국을 출발할 당시에 10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 와중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거둔 것이 넘쳐나고 풍족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이라는 그들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그 다짐대로 또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과 소망 또 감사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설교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